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새기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원수의 자들을 부수시며 불운한 자들을 일으키시리로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선을 베풀어 모든 생물의 소원을 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면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면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모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찬송 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상천하 우주 만물 중에 오로지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라는 이제 구절이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운 구절로 표현되는데,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라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때문에 경제의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이 인생의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라고 그러죠. 인생에 있어서 의식주는 참으로 갈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늙어가지고 자식들이 손을 바라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서 뭔가를 얻어먹고 살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늙고 나면 부모가 자식이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자식이 부모 노릇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건 가정적으로 볼 때 그렇고, 나라적으로 볼 때 누가 우리를 먹여주느냐 라고 할 때 그를 앙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를 주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생이 이 땅에 살도록 먹이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요즘은 과학이 하도 발전해 가지고 뭐 화성에도 뭐 동물이 있다, 뭐 생물이 있다, 뭐 달나라에도 생물이 있다 등등 그런 말들을 이제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위성 사진을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동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떼들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생물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먹이가 있어야죠. 근데 화성이나 달나라에는 먹이가 없는데 어떻게 생물이 있냐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먹이가 있어야 생물이 있는데 화성이나 달나라에 흙 있어요. 돌도 있어요. 우리 지구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단 한 가지, 거기에는 초목이 없다라는 것. 초목이 없게 되면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시 외계인이라는 설이 사실이라면 외계인도 생물이라면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뭘 먹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생물은 누구를 앙망한다? 주를 앙망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첫째가 통치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주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주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믿는 자들이 가서 영원히 있을 곳이고 지금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어요. 그 통치는 영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해요. 모든 것, 모든 생물, 내 인생, 내 삶, 모든 것들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유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기 마음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아주 축소해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만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으로서는 실은 측량치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총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에 대뇌가 있습니다. 그 대뇌만 생각해도 우리는 측량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히 있었다라고 진화됐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있다는 자기는 스스로 자연히 생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약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별의별 신을 다 만들어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두루두루 돌아봤더니 너희들이 우상을 너무 만들었는데 우상을 엄청 많이 만들다 보니 우상은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도 못하며 섬겨.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웃긴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지. 자기가 신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을 만드니 자기가 신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함께 망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마귀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마귀가 신이 될 수 없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참 신이고 피조물은 참 신이 아니다. 마귀가 천사로 있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누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때까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심을 마귀가 알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천국이 없다라고, 천국은 이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돈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합니다. 돈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는 식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중생에 식물을 줍니다. 15절에 그렇죠. 중생의 눈이 주를 앙모하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생물들이 그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동물 세계도 그렇게 강자 약자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또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게 동물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식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왜? 그것은 누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해서 살아갑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꼭 필요한 건 돈이 있기 때문에 돈벌이에 생명을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면 돈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요? 돈 갖고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죠. 병 걸리게 되면 돈 갖고 치료가 안 되죠. 치료됩니까? 치료되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의 문제 같아요. 병원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앓는 사람만에 그런 게 아니라 병원이 자기를 치료해 준다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생에 생물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시편 104편 27절에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생물은 주께서 식물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어쩔 길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북한을 잘 알고 있죠. 북한이란 나라, 김일성 주석이 올라와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찬양받고 있었어요. 북한이 어떻습니까? 잘 살아요? 백성들이 배를 부르고 먹고 삽니까? 기아의 허덕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면 기아의 허덕이게 돼 있어요. 유엔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이게 돕는다라는 것은 한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도움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적인 문제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 있겠는데 돈을 의지하게 되면 돈과 같이 망해요. 돈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을 얼마 넣어놓으면 내 돈이다?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장에 몇백만 원 넣어놨는데 은행에 가서 찾으려면 돈 일전도 없어요. 은행에서 통장 돈이 날아났어요. 찾을 길이 없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없는 거라. 괜히 저축통장 들고 우쭐렁거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을 비방하거나 대적하게 되면 망한다라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지가 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가 얼마나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 되겠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모든 중생에 식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셔야만이 사람은 먹고 삽니다.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어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끝으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마다 각기 소원이 있죠.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19절의 말씀 보면 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악인들. 악인이 누구예요?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족에 악인들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경외하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사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 하나님이여 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누구를 멸해요? 악인을 멸합니다.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자식들도 다 믿을 거다.
그렇지를 않아요. 안 믿는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식들은 어떨지 믿는 척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악인들에 속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면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대로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악인이에요.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이 고백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임하였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 그것도 흙으로 문지흙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무리 뭘 안다라고 뭘 배웠다라고 지혜가 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은 그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데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겠느냐.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굳이 듣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뭐예요? 입으로만 믿는다는 겁니까? 믿음의 삶이 바로 예배예요. 진정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예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한 자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세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하면서도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